레위기 24장의 말씀은 앞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23장에 나왔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법에 이어지는 레위기 24장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함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성물로서 표현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성물은 먼저 순금 등잔대와 진설병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룩한 빵인 진설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관리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진설병을 놓는 이 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먼저 나와 있죠. 자, 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따르면 진설병을 놓는 탁자는 길이가 2규빗, 폭이 1규빗, 그리고 높이는 1.5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인용 책상 정도의 사이즈와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 상은 회막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 오른쪽에 놓여 있었죠. 한편 이 진설병 상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외부 전체에 금박을 입혀서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의 이 자세한 모습은 제가 나누어드린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로 돌아와서 진설병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른 성경에는 진설병이라는 말 대신에 차림빵 혹은 차려놓은 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진설병이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풀어놓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진설해 놓은, 즉 차려놓은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 원어는 얼굴의 빵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진설병은 다른 말로 임재의 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임재의 빵, 진설병은 성막이 세워져 있는 한 항상 성소 안에 놓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들은 총 12개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이 빵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임재를 보여주는 중대한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에 늘 임재해 계셨고 또한 그들이 매주 바치는 진설병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굽되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로 하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에 정결한 상 위에 그것들을 차려놓아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진설병은 고운 밀가루를 물로 반죽해 만든 것으로서 총 1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빵들은 이 진설병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높이 쌓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5절의 말씀은 이 진설병이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약 4.4리터 정도가 되고 이 분량의 빵로 만들면 그 무게가 대략 4kg 이상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은 한 개에 4kg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이 빵집의 빵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 무거우며 풍성한 그런 신한 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절 말씀에는 이렇게 두 줄로 쌓아놓은 빵 맨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향료로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유향은 가장 순수하게 정제된 것으로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최상품이었죠. 제사장들은 이 유향을 금으로 된 접시에 담아서 진설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설병 위에 유향이 놓아지는 것은 이 진설병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향은 나중에 일주일 후에 빵이 교체될 때에 화재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때 유향은 이 진설병 12개 전체를 대표하여 제단에 불살라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진설병 12개는 불태우지 않고 모두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 대신 향기로운 유향의 화제를 받으심으로써 진설병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매주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새로운 진설병을 구워서 묵은 빵 대신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일주일간 동안이나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는 것인데, 자, 그 이유는 이 빵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8절 말씀의 후반부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진설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맺으신 계약, 즉 약속이었죠.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어진 언약은 율법을 근거로 맺어진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유권의 근거로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진설병 이외에도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상징물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먼저 할례가 언약의 증표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가 명령될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체적인 증표로서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머리인 남성들 안에서 이 언약의 증표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할례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 안식일이 언약의 증표임을 보여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규정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동안에 매주 마지막 날인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선포하셨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두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몸에 언약의 증표를 받은 것이고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 중에 언약의 증표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설병이 언약의 증표인 이유는 이 진설병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 개개인, 이 한 명 한 명은 비록 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중보자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성소에 간접적으로 출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진설병을 성소 안에 차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지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중대한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은 진설병을 가리켜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즉 지성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레위기 22장을 살펴보면서 지성물과 성물의 이 두 가지 개념을 배운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제물과 헌물과 예물은 이 지성물과 성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지성물은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또 그리고 이 진설병 또한 거룩한 향과 기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물에 속한 것들은 회막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회막 내부에서 취급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물에 비해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목제 제물을 비롯해서 11조의 헌물과 자원제 예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물들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것, 즉 지성물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빵들은 회막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설병은 그 한 개당 양이 상당한 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한 번에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은 다음 진설병이 또 나올 때까지 이 일주일간 제사장들의 매일의 식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중에 성막에서 사역을 하면서 식사 때마다 이 진설병을 주식으로 쓰고 다른 음식들을 거기에 곁들여 먹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영원히 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물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위한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본문의 주해를 끝내고 이 진설병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바와 같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설병들을 항시 성소 안에 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진설병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에서 보았던 대로 의식법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설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누룩이 없이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의 성질과 유사한 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자, 빵을 순식간에 부풀게 하고 크게 퍼져나가는 누룩과 같이 죄라는 것은 순식간에 더 큰 죄를 낳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기에 어긋난 모든 죄를 멀리하고 또 끊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항상 마음의 동기를 중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없다면 율법 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의 진설병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등잔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한 올리브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이 성소의 진설병을 계속 만들기 위하여 이 고운 밀가루를 매주 꾸준히 바쳐야 했습니다. 이 고운 밀가루는 빵 12개를 기준으로 해서 2.4 에바였는데, 자, 이 분량은 대략 이 30kg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회중의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밀가루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제물과 헌물들을 꾸준히 드려야 했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을 예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가혹한 수탈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사랑이 없이 그저 습관과 의무감에 의해서 예물을 바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설병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진설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설병의 원어는 얼굴의 빵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이외에도 그는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 번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나중에 라틴어인 코람데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았고 또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심, 곧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정말로 존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존귀함은 우리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것을 주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가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한 사랑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할 때보다 의식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며 또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지금 이러한 삶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옛 선조들과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 즉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을 때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의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계획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또한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방편이요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갖 흥미롭고 새로운 방법론들을 찾지 말고 성경적인 성화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에 항상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바와 같이 진설병은 고운 밀가루와 물로만 만죽해서 누룩 없이 구운 아주 단순한 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게 되면 약간의 고소한 맛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오늘날의 빵처럼 맛을 내기 위한 버터나 우유나 소금이나 설탕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요. 당연히 진설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빵처럼 맛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항상 이 진설병을 매일마다 자신의 식사로 삼아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정욕과 욕심을 마음껏 채우게끔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좋은 식료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식량은 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였습니다. 물론 이 만나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만나는 그 맛이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고 했으니까 그 맛 자체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여 살리시는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신 것이죠. 이처럼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만나에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 역시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만나가 맛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음식 한 개만을 가지고 40년을 산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이 만나에 질리고 말았고 결국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온갖 채소와 과일 등을 기억하면서 슬프게 울었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불평은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단순히 그들이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 간구를 겸손히 기도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단지 맛있는 음식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그 상황을 매우 싫어했고 과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없이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멸시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짓밟으며 또한 그분과의 교제보다 옛적에 즐기던 정욕을 더 사랑하는 배은만덕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자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보냈었던 화려한 시절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악된 세상과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아주 악한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결핍을 느낄 때에
우리는 불평과 악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또한 의심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훈련해 가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저 광야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그네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점점 더 끊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진설병이 어떤 빵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밀가루와 물로 만들어진 단순한 빵이었고 미각을 자극하는 산의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빵은 결코 옹졸하거나 속이 비어있는 그런 거짓된 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누가 볼지라도 크고 풍성한 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설병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누룩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진설병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양식으로 삼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일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예표하는 것입니다. 분명 신약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직 우리의 진설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만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힘차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할 능력을 얻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순간과 상황 중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헛것일 뿐이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읽기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는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허무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하여 영원롭게 하는 온전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설병 위에 놓여진 유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신 십자가의 희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향은 진설병이 교체될 때에 진설병을 대신하여서 제단 위에 불태워지는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향이 화재로 바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진설병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순결한 유향과 같이 향기롭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향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시어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룩한 사한 제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또한 삶에 속한 모든 것들과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귀한 것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내어드리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매우 누추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운 예물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진리를 믿고 거룩한 진설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에서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이 진설병과 같은 누룩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진설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의 누룩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또 애굽의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